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6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만일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그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의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지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날이 엄청 추웠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런 하루였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셨습니까? 한동안 또 푸근하다가 갑자기 확 추워지니까 그 추위가 굉장히 깊이 있는 추위로 다가와서 많이 떨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는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가족들 또 형제들 친척들을 만날 때 또 기쁨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명절을 준비할 때도 언제나 안전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이 17장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부터 28장까지 27장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켜야 할 성결한 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읽은 이 18장에서부터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와 만나는 이들,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그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먼저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할, 사람이라면 인류라면 지켜야 할 법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먼저 18장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하는 그런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19장은 그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보아야 할 것들을 구별하고 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그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버리래요.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버리래요. 이것은 뭡니까? 그동안 살았던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함께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이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또 그들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함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소망을 얻기 위한 거예요. 즉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 자기가 스스로 중심되이 살아갈 때 받기 원하는 복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과 불일치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우리의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얻는 풍요로움,
우리가 받는 복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에 나는 게으를 수 없으므로 열심히 달려가고 그에 따라 오는 복으로 여기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 복을 얻기 위하여 그 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기 전에 바라보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부딪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19장에 가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보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냈듯이 나도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긴,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거룩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너희가 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이런 욕구를 주셨는데 이 성적인 욕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절정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에 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또한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냐? 그 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정말 사랑이 있는 가정, 그 사랑이 기쁨을 볼 수 있는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가정은 성적인 욕구로 결합된 것이 아니잖아요. 성적인 욕구를 풀어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이 성관계가 도구인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 또 성적인 관계, 또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그 여가 시간들이 이 가정의 기쁨이 되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관계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은 어떻다?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누구에게요? 문란한 우리의 성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장에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평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이 삶을 바로 설 수 있도록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19장, 2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민족 고유의 명절에 우리가 또 많은 이들을 만나고 또 정말 한 해 동안 풍성한 복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나눌 텐데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정말 이 귀한 사랑을 나누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에게 어떻게 나누고 전했을까? 고민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열매를 위해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지혜로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의 열매와 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삶을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그들이 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복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이 세상에서의 삶에 돌아와 그 피곤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는 평안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정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언덕 위의 가정으로 밝은 빛을 비추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